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2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앙과 정죄에 관한 물음이 던져지고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달변으로 유다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병과 마귀가 물러가고 또 죽었던 자가 소생하고 그 가르침과 권위는 이 세상을 감동시켰죠. 그런 예수님을 두고 세상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평판을 내놓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보았지만은 대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의 견해도 분분했지. 세례자 요한이니 엘리야니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니 저마다 예수님을 달리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이 당신을 뭐라 하시는지를 묻고 나서 제자들의 대답도 듣고 싶어 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던져졌고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정확했고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에 대단히 흡족해 하셨죠.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자리를 넘겨주시게 됩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그동안 늘 다투었던 이 수제자 경쟁의 종지부를 찍고 명실상부 제자로서의 최고 지위를 얻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제 한껏 의기양양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2인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당신의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은 순환받고 죽으실 거라는 이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받은 인자 지위를 잊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펄쩍 뛰면서 예수님 말씀에 반박을 하며 따졌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면서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답지 않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은 실은 스승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스승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은 스승의 길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스승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이름만 아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역사와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까지를 다 아는 게 이게 진짜로 아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의 비밀까지는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어찌어찌 알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처럼 극렬하게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심한 질책을 들어야 했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을 꾸짖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베드로의 그 비뚤어진 야망으로 인해서 이 발생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꾸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저희를 몰랐지만은 베드로만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기 계획이 일그러지는 걸 염려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거고 그러면은 다음 가는 자리에서 앞으로 호사를 누릴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받고 돌아가시면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야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건데 바로 그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죠. 예수님은 오로지 인류의 구원만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당신이 손해를 보고 당신이 다치고 설령 당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의 구원만 이루시려고 생각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자기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그처럼 걷고 반대하고 말렸던 거죠. 오늘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야 옳은 거죠. 주님,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심 없는 제자의 질문인 거죠. 아마 그렇게 반문했더라면 예수님도 당신 순환의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알아듣도록 찬찬히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오늘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애시당초 고통이니 보속이니 희생이니 하는 따위의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야망이 더 앞섰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출세와 성공,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분 상승의 최고 기회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얻고 출세를 하고 싶었고 올라가지 못하는 데까지 높이 오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베드로의 열정 속에는 바로 이런 사심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였죠.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십자가만 있었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순환과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출세를 꿈꾸면서 야망만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둘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분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생각만 하셨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출세할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주님의 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길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휘바람 불면서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늘 당신의 길을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 길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길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훌륭히 걸어가셨습니다. 3번씩이나 넘어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잡고 골고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죠. 그리고 결국 천국이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지,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득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떠날 때는 다들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떠나는 이유야 다 다르지만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으면은 나한테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왜 나한테 고통만 주시냐고. 그런 하느님이면은 믿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렇게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생각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은 언젠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나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예수님을 떠날 위험이 아주 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따른다고 주시겠다는 보상은 천국의 보상이지 물질의 축복이나 지상의 보상들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천상의 보상만 얻어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욕심내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들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 따르는데 물질적인 축복이 없더라도,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런 세상 이득이 없더라도 예수님 말씀만 믿으시고 묵묵히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직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야물딱지게 자기 욕심 부리면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양보 안 하려고 하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꿰나버리면서 편하고 수월한 길로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하고 수월한 길은 우리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편하고 수월한 길을 가셨죠? 언제 예수님이 편하고 순한 길로 오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누릴 천국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부족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세상을 보속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주님과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만이 훗날 보상으로 천국을 선물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주님을 부르더라도 내 삶이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제 천국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 죽으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은 지극히 인자하시고 또 사랑 가득한 자기 하느님이시지만은 하느님 공의의 심판은 무섭도록 준율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티끌만큼의 죄도 지음하신 하느님의 공의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엄격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런 티끌만한 죄를 용인하셔서 우리를 죄다 그는 천국에 눈 감고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그 티끌 같은 죄들이 다 모여서 천상은 죄로 오염이 될 거고 얼마 못 가서 그 천국이 지상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버릴 겁니다. 그런 데가 어떻게 천국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느님의 공의가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을 때까지는 영육의 정화에서 풀려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대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 다들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지만은 심판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나의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승을 살면서 쌓아왔던 선행과 공로의 무게와 내가 이승을 살면서 절지러왔던 죄와 업보의 무게가 심판의 저울대 위에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소진했던 인생의 분량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친 인생의 분량을 우리 주님 친히 재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에서 했던 생각, 내가 내뱉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생명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과 반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은 결국 천국을 누릴 그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더러 자기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버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그러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자기 십자가를 버렸고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어깨에다가 이 세상 온갖 욕심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으로만 살면서 삶에 어떤 희생도 없이 아무런 보석의 행위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삶이 지금 천국과 멀어져 있다는 반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다시 내 삶의 방향을 궤도 수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생을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십자가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마지막까지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시고 지금보다 더 큰 고통도 하느님을 위해서 참아내시고 더 많은 희생과 더 큰 보석도 치러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 보다 더 가까우실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욕심 키우지 마시고 이제는 천국에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